저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은 이제 6번째 나팔 심판이고요. 다시 한번 잠깐 짧게 복습하면 저희가 이제 인심판, 나팔 심판 두 개 이제 거의 나팔도 거의 이제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4+3의 구조를 갖고 있고, 죄송합니다. 4+3 맞죠? 4+3의 구조를 갖고 있고, 인도 똑같고, 나팔도 똑같고, 그 중에 3은 다시 1+1+, 막한 플러스 1이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그 중에 저희가 이제 오늘 볼 거는 이제 6번째 나팔. 그 요 6번째 나팔은 이미 앞에서 여러분 그 독수리가 8장 13절이죠.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공중에 나는 새 독수리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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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그러니까 그 3번의 화 중에 지금 어떻게 보면 2번째 화입니다. 그러니까 2번째 화인 동시에 6번째 나팔 심판을 오늘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그 내용을 갖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5번째하고 6번째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물론 공통점도 많이 있어요. 근데 차이점만 살짝 살펴보면, 5번째는 이제 주로 누구를 통한 심판이 이제 이 땅에 내렸냐면, 누구를 통한 겁니까? 황충입니다. 황충, 그죠? 5달 동안. 근데 이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사람들이 죽고 싶지만 죽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섭다, 공포스럽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런 심판은 일단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굽니까? 믿지 않은, 그러니까 땅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맡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하고는 어떻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근데 이 악당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누굴요? 에 속한 사람들, 자기 색갱이들을 지금 괴롭히고 이렇게 고통을 주고 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악이다. 그게 악의 본성이고 그게 악의 자기 파괴적인 성향입니다를 계시록에 보여준다는. 근데 오늘 본문도 예외이지 않습니다. 유사한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약간의 또 차이가 뭐냐면 이런 차이가 있죠. 그때는요, 저희가 봤던 5번째는 5달 동안 괴롭히고 사람들이 뭐 하지 못한다고요? 죽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죽고 싶지만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정말 죽고 싶지만 죽지는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그 얘기를 저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계속 이제 심판에 관한 말씀이 나오니까 좀 죄송스럽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냥 희망을 드려야 되고 좀 밝은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계속 이제 저희가 16장이 아니죠. 거의 뭐 20장까지 거의 이제 계속 심판과 관련된 스토리들이 이제 말씀이 전개가 되니까 20장 한참 가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죠? 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게 이제 사실상 뭐가 돼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1세기라고 늘 생각해 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에베소 라오디게까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이 말씀을 들었던 교회, 7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저 악당들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저 악당들이, 저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거고 하나님의 그 땅 위에 이렇게 심판을 내리시는구나. 결국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도리가 결코 틀리지 않구나라고 하는 뭘 갖고 계세요? 희망과 소망이 되지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 땅의 사람들과 싸우자, 늘 전쟁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세는 어떻습니까? 대세는 그냥 죄송합니다. 대세는 그냥 세상과 대강 편승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히 곳곳마다 있다. 그리고 한 가지 곁들여서 여러분의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러분 이렇게 너무 예를 들면 막 교회가 성장을 하고 너무 크고 우리 목사님이 유명해지고 하는 것들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게 나쁜 것 자체가 아니라 그런 게 오면요, 유혹이 많아져요.
제가 간간히 이런 비슷한 메시지가 나오면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요. 큰 게 나쁜 게 아니고 큰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나쁜 목사님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그런 상황에 딱 놓여 있는데 변하지 않는 사람들 보신 적 있습니까?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런 대답 좋아합니다. 명쾌하잖아요. 제가 공집사님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같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참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요. 처음에 가졌던 그 초심을 지켜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도 예외이지 않아요. 이제 그 얘기를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단 13절 저희가 봤던 이제 금제단에서 이제 음성이 나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 이제 14절은 요거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읽습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라고 얘기해요. 요것도 이제 막 이렇게 논쟁이 좀 있어요. 갑론을보. 그러니까 결박한 이 네 천사가 선한 천사냐 내지는 악한 천사냐에 대한 거예요. 제가 일일이 이건 다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일단 요 결박하다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데오란 단어인데요. 요게 일단 신약 전체에서 43번이 쓰이고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만 요게 2번 써요. 요거 하나만 확인하고 다시 한번 가볼게요. 계시록에서 2번 쓰이는데 지금 여기서 한번 쓰이고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 20장 한번 가보실래요? 20장 몇 절 보시죠? 20장 2절이세요. 요거 한번 비교해서 한번 같이 가보세요. 지금 요 본문입니다. 9장 14절에 쓰이고요. 20장 2절에 딱 2번, 계시록에서만 2번 쓰이는 데오란 단어, 결박하다는 단어입니다. 20장 2절은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여기 결박하다는 단어 같은 단어를 써요. 데오란 단어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계시록에 2번 쓰인다. 그러니까 신약 전체에서 43번이 사용이 되고 계시록에서만 2번이 쓰인다. 근데 지금 보니까 20장 2절을 보니까 옛뱀, 옛뱀 막 1000년 동안 결박. 지금 여기 결박한 천사를 놓으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느낌에는 어떠세요? 여기서 지금 결박한 4명의 천사는 누구일 가능성이 사실상 많을 것 같습니까? 다시 예를 드릴게요. 선한 천사다. 중요한 거 아닐 수 있지만 제가 볼 땐 중요해요. 선한 천사다. 아니면 악한 천사. 악의 대응자들이다. 악한 천사일 가능성이 많죠. 딱 2번 쓰이는 그 단어가 지금 여기서 20장 2절에 쓰이잖아요. 제가 왜 이걸 굳이 따지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누구에 의해서 6번째 나팔 심판이 지금 이행되고 있다고요. 지금 유브라데 강 거기에 결박했던 4 천사에 의해서 지금 6번째 심판이 지금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지금 악한 천사라고 여러분 얘기했어요. 악의 대행자입니다. 이 악의 대행자인 지금 결박된 이 4명의 천사가 지금 누구를 심판하냐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누구를 심판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 이 땅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들. 요거를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5번째 나팔 심판과 연결시켜 보세요. 금방 제가 요약했잖아요. 지금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이 6번째 나팔 심판이 지금 누구에 의해서 지금 집행되고 있다고요? 악한 천사, 악당이요, 악당. 결국 이 사람들도 누구예요? 자기 편이잖아요. 내 편 아닙니까? 그죠? 같은 악당들이잖아요. 내 편이란 말이에요. 내 편에 이 악한 천사가 내 편에 속한 이 사람들을 심판하고 있다. 여러분이 이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게 또 뭐예요? 우리 5번째 나팔 심판하고 연결시켜보면 이게 뭐라고? 이거 악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악의 자기 파괴적인 성향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말씀하는 건 뭐냐?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은
왜 자꾸 결국 너희들이 그놈들에 의해서 너희들이 멸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건데 왜 너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악당들을 왜 사모하고 그 악의 일들을 기대하고 자꾸 왜 그들을 쫓아가냐는 질문 아닌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우리가 그렇게 사모했던, 그렇게 닮고 싶었던 그 악당들이 결국 누구를 멸망시킨다고요? 누구를 파괴시킨다고요? 자기를 그렇게 신뢰했던 자기의 동료들, 색갱이들을 결국 파멸시키고 죽인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질문 하겠죠. 그래도 너희가 그들을 쫓아가겠느냐? 그래도 너희가 그 세상을 쫓아가겠느냐? 그래도 너희가 그 우상숭배에 빠지겠느냐? 너희들은 왜 이 악의 실체를 보지 못하지? 그놈들이 너희의 주인이, 온 땅의 주인이 된다. 우리 찬양에 온 땅의 주인 된다. 그놈들이 너희의 온 땅의 주인이 된다. 누가 그러더냐? 진정한 온 땅의 주인 대신 그분만을 바라보는 너희들의 믿음의 삶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메시지를 지금 이 6번째 나팔 심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영원하지 않는 건 여러분이 잘 아세요.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오직 누구의 나라만요?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실 겁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은 이론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떤 한 프로를 우연히 보다가 우연히 한 이름을 제가 캐치해냈어요. 그게 이제 그 이름이 뭐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 아십니까? 만사무사라는 사람 아세요? 그 이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도 만사형통, 이 이름이에요. 이름 만사형통 그런 거 아닙니다. 만사무사래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만사는 황제란 그런 일종의 그 타이틀 같아요. 호칭 같아요. 그리고 무사가 이름 같아요. 무사가 이름이고 만사, 황제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이 14세기에 서아프리카 지역을, 광대한 그 아프리카 지역을 통치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기니나 어디까 세네갈, 기니 그 외에 그 아프리카 꽤 많은 나라들, 광범위한 나라들을 통치했던 왕이래요.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꽤 유명한 그 서아프리카의 막강한 뭐 정치, 경제력을 발휘했던 사람이 이분이래요. 당연히 흑인이죠. 14세기입니다. 이분이 통치했던데. 여러 가지 공이 많더만요. 공이 많습니다. 학문을 발전시키고 경제력을 엄청나게 확장시키고 정치를 엄청나게 이뤄내고. 근데 이제 과가 뭐냐면 이때 엄청난 금이 있잖아요. 이 지역에 금이 엄청나게 나왔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모르냐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는 대부분 어떤 역사입니까? 대부분의 그렇죠. 그러니까 강자의 역사예요. 그리고 대부분 서양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땅에 누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아프리카에 10년 있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많지만 이제 이런 우스꽝스러운 얘기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유학을 이제 남한으로 온다고 이제 막 떠나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막 외할머니 오셔가지고 막 자면서 예를 들면 신목사라 해볼까요? 신목사 가서 조심해, 아프리카 코끼리 조심하고 사자 조심하고 막 할머니가 막 그만 신신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랬죠. 목사님 아시겠지만 저희도 그놈들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놈들 보려면 돈 내고 봐야 돼요. 이제 그런 아프리카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어쨌든 이분은 하여튼 이 동네가 진짜 가장 많았던 게 뭐냐면 하여튼 금덩어리가 진짜 있잖아요. 진짜 금이 진짜 돌보다 많을 정도 엄청난 금이 이 지역에서 나왔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저쪽에 있는 분들이 이제 그걸 알게 되고 이제 뭐 침략하고 이제 그건 나중 스토리고. 진짜 금을 물 쓰듯이 이분의 재산이 이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이제 그분한테 검색을 한번 시켜봤거든요. 하고 하니까 이제 추정은 안 되지만 대량치로 대강의 수치로 얘기하는 게 지금으로 환산하면 이분의 재산이 이 만사무사란 이 황제 재산이 약 이제 자기도 그렇게 쓰더라고요. 정확하게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략치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 이놈이 똑똑해요.
말씀드려볼게 하면서 얘기하는 게 대강 그분의 재산이 여러분 얼마일 것 같으세요? 지금으로 환산해서. 예? 제가 드디어 저분을 버릴 때가 왔나 봅니다. 너무 세신데 제가 7조 좀 약합니다. 제가 검색한 바에 의하고 그분의 그 답변에 의하면 한 550조 정도쯤 될 것 같아요. 지금 환산은 안 되지만 굳이 환산을 원하시면 550조 정도의 재산이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서 그분은 누군지 아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금이 많고 진짜 금을 돌보다 더 흔하게 사용하고요. 엄청난 550조, 뭐 만약에 그게 맞다면 뭐 맞든 안 맞든 상관없어요. 550조의 진짜 절대적인 경제적인 부를 일궜던 그 만사무산한 그 황제가, 그가 죽고 나서 그 나라가 점차 뭐하냐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금방 쇠퇴해 가요. 여러 가지 그분이 진짜 금을 물 수 있었던 그것에 대한 후유증이 계속해서 남는 거예요. 수십 년, 수백 년 안에. 그래서 결국 그 나라가 오래 서지 못하고 금방 이제 망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나라가 비록 이분이 이뤘던 여러 가지 공이 많지만, 경제적인 부흥도 이뤘고 정치적인 부흥도 이뤘지만 군사적인 부흥도 이뤘겠죠. 근데 오래 못 갑니다. 수천 년을 가지 않습니다. 금방 몰락했던 모습을 봐요. 누가 그렇다? 세상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들에게 너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 보하지 마시라고, 너무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답니다. 이 시대만큼 믿음의 눈이 필요한 시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많이 분별해내기 힘든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어요. 조금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저는 힘과 능력은 필요한 시대라고 봅니다. 뭐가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어요. 명품 짝퉁 얘기했어요. 뭐가 진짜인지 뭐가 거짓인지 분별해낼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실래요? 우리 10 몇 절을 보시냐면 16절 한번 볼까요? 우리 15절, 16절 두 개를 같이 봅시다.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15, 16 읽습니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러라.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이 악당 네 천사가 악한 천사입니다. 악한 천사들은 악의 대행자들, 그들이 이제 노유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연월 일시. 사실 원문은 이제 거꾸로 돼 있어. 시가 먼저 나와요. 뭐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시, 일, 월, 연으로 돼 있는데 뭐 해석은 여기는 번역을 그렇게 했네요. 뭘 말해요, 여러분? 어떤 특정한 시기를 일단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언제 옵니다. 주님의 이런 일들이 어느 뭐 2026년, 27년, 뭐 몇 월에 며칠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런 일들은 얘네들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이 악한 4명의 천사가 스스로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거의 제가 얘기했어요. 신적 수동태를 쓴다 그랬어요. 얘네들이 이런 일을 할 때는 지금 누가 이런 일을 하도록 일종의 권한을 부여해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디돔이란 단어, 죄송합니다. 좀 디돔이 주다란 단어입니다. 디돔이란 단어가 있거든요. 주다란 단어인데 요거 수동태를 늘 씁니다. 에도세란 단어가 있어요. 수동태입니다. 얘네들이 스스로 자기 힘과 권력으로 지금 이 땅에 이런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얘네들도 지금 뭐한 겁니까? 위임받은 권력이에요. 위임받은 권력. 그 위임을 주신 분이 누구냐는, 누가 위임합니까?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얘네들이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자기를 쫓았던, 하나님의 입맞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 뭘 내린다고요? 이런 엄청난 심판을 내려요. 연월 일시입니다. 어떤 특정한 나라를 지금 지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권세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도 이 날을, 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누구도 뭐 할 수 없다고요? 피할 수 없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위임받은 권력입니다. 하나님이 위임하셨고 이 친구들은 위임받은 권력을 가지고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을 지금 사람 3분의 1을 죽여요. 제가 이것도 한번 또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좋긴 좋대요. 제가 이런 거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1세기에 인구가 어느 정도 돼?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제가 이제 페이퍼를 쓰면서 각주로 제가 한번 이렇게 제가 책을 준비하면서 쓰기 때문에 각주로 밑으로 빼놨는데 제가 AI한테 물어봤다가 쭉 써봤는데 하다 물어본 바에 의하면 얘가 대답하기를 약 2억 3천만 명으로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1세기에. 그래도 꽤 많은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봐보세요. 마병대 수가 몇이라고 얘기합니까? 2만만이에요. 2만만. 2 곱하기 만 곱하기 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2억이 나와요. 지금 1세기에 제가 지금 어떻든 계시록은 1세기에 쓰여진 거니까 그래서 1세기 인구수를 물어보니까 얘가 대답하기를 2억 3천만 명쯤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2억 3천만 명이나 보면 거의 전부가 다 뭡니까? 다 마병대예요. 그럼 대상이 없어졌어. 그죠? 즉 이 얘기는 뭐예요? 일단 문자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2억의 마병대 숫자가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여러분? 2억 명의 마병대 숫자가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숫자를 통해서 그냥 무슨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면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병사가 진짜 한 우리 옛날 안시성인가요? 예를 들면 10,000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0명인데 장군이시여 저쪽 당나라에서 지금 우리 성을 침략하려 거기가 숫자가 몇 명이 된다. 저희가 듣기로는 100만 대군을 이끌고 지금 이 안시성을 침입하러 왔다고 합니다. 설마. 그래가지고 딱 성문에 딱 올라갔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그냥 어떻습니까? 진짜 바다 모래 같은 거예요. 숫자 셀 수 없을 정도로. 저게 100만 밖에 안 되겠냐 싶을 정도로. 우리는 갖고 있는 게 10,000명, 20,000명도 안 되는데 딱 막내에 딱 올라가서 보니까 엄청난 막 100만, 200만 명처럼 보이는 엄청난 숫자가 지금 눈앞에 쫙 전개가 되는 한번 그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마병대 숫자가 몇 명이에요? 2억이에요. 2억. 물론 문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문제 우리나라 군사라고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이제 우리나라 병졸들이세요. 제가 장군이에요. 기분이 안 좋으신가요? 제가 쫄딱으로 할까요? 여러분 딱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어떠십니까? 딱 올라가서 저희가 본 겁니다. 100만 대군, 200만 대군을 본 거예요. 엄청난 당나라 군대를 여러분이 느끼시는 그 첫 감정은 어떠십니까? 절망. 이 싸움이 될까? 절망감, 공포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지금 2억의 지금 마병대 숫자를 본문에서 등장시키는 이유는 이게 2억에 너희들 죽어 2억 명이야 2억 명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상한 목사님들은 제가 이건 직접 들은 거예요. 어떤 이상한 목사님들은 이게 혹시 중공군일지 모른다. 근데 여러분 유명한 분이에요. 제가 누군지 꽤 오래전에 들은 겁니다. 이것도. 제가 그분의 어법을 사용하면 여러분이 눈치채실 것 같아서 어법은 쓰지 않겠습니다. 그냥 제 어법으로. 2억인데 이게 혹시 중공군일 수 있다. 라고 어떤 기독교 공영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어차피 그분 책임 안 집니다. 고스란히 그 몫은 누구의 몫입니까? 성도님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무슨 저따위 얘기를 기독교 방송, 극동방송에서 TV에서 무슨 저런 얘기를 하지? 진짜 막 전화하고 싶더라고요. 저런 분 세우지 마십시오. 책임도 못 질 얘기를. 여러분 2억이라는 군대가 나올 수가 지금도 2억이 못 나와요. 그렇죠? 지금 이걸 통해서 무수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는 그 숫자를 통해서 지금 이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뭘 주고 싶은 겁니까? 진짜 메시지를 뭘 주고 싶은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를 주고 결국 그 두려움과 공포를 통해서 뭘 얻기 원하는 겁니까? 요한은 성경은 뭘 얻기 원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도록 3분의 1이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몇 절이 나옵니까 여러분? 18절 맨 뒤에 눈으로 와보세요. 사람 3분의 1이 죽음을 당했다라고 얘기해요. 아까 제가 2억 3천만 명 얘기했어요. 그냥 2억이라고 해볼게요. 그냥
그럼 1세기니까 지금은 80억이에요. 그죠? 그럼 거의 몇 억입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몇 억입니까? 거의 27억이 죽어야 되는 거 맞죠? 27억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27억이 죽으면 아직도 남은 3분의 2가 남은 겁니까? 27억이 혹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27억이 죽었어요. 21세기에. 그럼 3분의 2가 남았어요. 아, 이분들이 갑자기 왜 망연자실? 지구가 멸망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 많은 시체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다 화장시킵니까? 그 많은 냄새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공포와 슬픔을 어떻게 합니까? 문자적으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10,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 100만, 200만의 대구를 딱 와, 이 싸움이 어떻게 되지? 그죠? 엄청난 공포. 결국 그걸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뭐라? 야, 너희들 이래도 세상을 쫓아갈래? 이래도 너희들 하나님 믿지? 이래도 너희가 회개하지 않을래?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우리 지난번에 잠깐 본 적 있죠? 20절 가보실래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눈을 와보세요.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손을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는다. 그때 한번 봤죠. 21절 마지막 살인과 북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분들의 이 세팅, 마인드 세팅을 이해하십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이 엄청난 공포들, 두려움들, 2억의 인구가, 2억의 마병대가 황충의 5개월 동안 정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이 엄청난 공포가 이 땅 위에 내리는데, 자기들 위에 내리는데,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들 위에 내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성경이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잖아요. 야, 너희들 이래도 안 할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감사한 건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아직도 몇이 남은 거예요? 산술적으로 보면 아직 몇이 남았습니까? 3분의 2가 남았어요. 무슨 심판입니까? 마지막 심판 아니죠. 최종 심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심판과 나팔심판을 예비적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뭐는 남은 거예요? 아직은 기회는 남은 거예요. 3분의 2에 대한 기회가 남은 거예요. 빨리 뭐 하시라? 빨리 돌이키라. 꼭 맞아봐야지. 꼭 먹어봐야지 알겠냐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여기에, 저는 그래요, 주님의 안타까움이 지금 이 안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왜 너희들은 왜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냐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들을 대하는 그 세상의 태도가 결국 그들에 의해서 너희가 고통을 겪을 건데, 그들에 의해서 너희가 죽임을 당할 건데, 왜 너희들은 그 세상의 실체를, 악의 실체를 보지 못하지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진 않죠. 쉽진 않지만 끊임없는 이런 우리 가운데 있는 몸부림과 긴장감을 안고 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장담하겠어요? 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의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을 자신이 나는 있어요.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 외에는 누가 그런 장담을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주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앞에 있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세례 기도 같은 게 필요하지 않아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세례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세례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병원에 좀 갔어요. 병원에 가서 이제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약을 받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약사가 젊은 분이에요. 젊은 분인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 이렇게 무슨 얘기해서 어디가 아프시죠? 그런 얘기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주 봤어요. 거긴 늘 가는 병원이니까. 그래서 선생님도 보니까 뭐 태양인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보러 이제 뭐라 하면서 이제 그거고 뭐 이렇게 밀가루 드시지 마시고 뭐 막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자기가 되게 바쁘대요. 쉬는 날에는 진짜 뭐 6시부터 예약을 해서 자기들 손님들을 이제 아픈 분들이겠죠. 병자들을 이렇게 상담을 좀 많이 해주나 봐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양반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약사 선생님은 여기 계실 분이 아니라 돗자리를 깔으셔야 될 것 같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웃어. 진짜로. 그러니까 딱 보면 뭐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앉아 있었거든요. 딱 보니까 그분이 뭐 얼굴이나 얼굴 보겠죠. 뭘 보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나 봐요. 선생님은 어디 무슨 일 같고 무슨 일 같고 뭐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하여튼 뭐 그래서 저 양반이 대단하네. 그리고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런 걸 딱 하면 제가 또 느끼거든요. 느껴야 되거든요. 20년 정도 약사 생활을 하셨대요. 제가 여러분 옛날에 옷 기억나시죠? 남의 얘기를 해서 관심이 없죠. 말한 나만 기억을. 제가 옷 얘기 했어요. 옷을 샀는데 저보러 직업이 뭔지 알겠다. 둘 중에 하나일 것 같다. 기억나십니까? 그죠? 제가 어저께 또 느낀 게 그거예요. 대단한 20년 약사 생활을 하셨는데 얼굴 딱 보니까 이분이 대강의 것들만. 그러니까 뭐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거예요. 사람 안에는 증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들이 있다. 그분은 아마 그 증상을 보고 아마 자기가 나름대로 20년간의 그 노하우 내지는 통계를 통해서 저분이 어디가 안 좋고 어디가 좋고 아마 그거를 간파해내는 것 같아요. 정리합니다. 우리 안에도 증상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생명의 증상일 수도 있고요. 그게 죽음의 증상일 수도 있어요. 당연히 저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못한 지가 꽤 오래됐고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지가 꽤 오래됐고 내 삶에 기쁨도 없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분명히 그런 증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그 증상을 보고 우리의 상태를 육적인 상태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이제 마지막 이런 질문으로 마치고 싶어요. 우리의 증상은 어떻습니까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증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 있는 세상을 향한 증상밖에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은 없는지 이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는 그런 복됨이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해 봅니다. 우리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